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눈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라는 설교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전하는 그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설교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좀 특별한 안경, 두 가지를 쓰고 보려고 해요. 하나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는 관점. 이걸 보통 성경신학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 또 제도들이 마치 신약의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관점인데요. 이걸 모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단순히 그 시대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대의 예언하고 또 포로기 이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취되는 그 미래의 소망까지 정말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민족의 큰 슬픔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금식이 어떻게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이 약속의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설교의 시작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면서 시작해요. 아, 네. 동시대 인물이죠.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설교에 따르면 학개 선지자는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었고, 또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스가랴서가 신약 성경,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70번 이상이나 인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와, 70번 이상이요? 정말 많이 인용되네요. 엄청나죠? 이건 그러니까 스가랴의 환상이나 예언을 그냥 그 시대, 그 상황에만 국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하, 오히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라는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이걸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는 관점, 아까 말씀하신 그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가랴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과 선포했던 예언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미리 보여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밑그림이라니. 그럼 이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 8장 19절 말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금식일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뼈아픈 역사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성전이 불타고 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당하고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그런 슬픔의 날들. 맞아요. 정말 슬픈 기억이죠. 그런데 이 슬픔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바뀔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건 뭐 그냥 단순한 기분 전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이건 그냥 슬펐으니까 이제 기뻐하자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절대 아니죠. 네. 설교는 이 기쁨의 회복을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네, 이사야서 51장 3절에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나 또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아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기쁨과 생명 또 평화가 넘치던 상태, 바로 에덴,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약속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기쁨을 되찾는단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회복 이야기의 일부인 거죠. 와, 에덴의 회복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실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재건한 그 두 번째 성전. 과연 그게 정말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에스라 3전 12절 13절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젊은 세대는 막 기뻐서 소리를 질렀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영광을 기억하던 나이 든 사람들은요. 아, 오히려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통곡했죠. 기쁨하고 슬픔이 막 뒤섞여 있는 뭔가 좀 불완전한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역사적인 기록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그러니까 슬픔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의 상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벽돌 쌓고 나무 올려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 깊은 예언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다른 차원의 성취, 즉 이 두 번째 성전이라는 모형 또는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던 진짜 실체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요? 네, 마치 영화 예고편이 본편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구약의 여러 사건이나 제도, 인물들이 신약에 나타날 더 크고 완전한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모형론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의 그 한계와 아쉬움은 오히려 더 위대한 성전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든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성전에 좀 부족했던 점이 오히려 진짜 성취에 대한 갈망을 더 키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진짜 성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설교는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말씀. 이거 정말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슬픔 뒤에 부활이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올 거라는 걸 예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스가랴의 예언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약속하고 정화피 같은 맥락으로 들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인 거죠.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거였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 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과 저 같은 신자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와, 우리가 성전이라니? 네, 그러니까 돌로 지은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와, 개념의 전환이네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유대 민족의 그 슬픔,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의 금식으로 대표되는 그 슬픔뿐만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슬픔인 그 십자가 죽음이 변하여서 참된 기쁨, 즉 부활과 성령 강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스가랴 예언의 진짜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군요. 정말 놀라운 전환인데요.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의 연결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네,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 창조. 거기는 죽음이나 슬픔, 우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게 전혀 없는 곳, 즉 슬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에덴으로 그려지죠. 맞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 이거 정말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완벽한 회복이죠. 설교에서 언급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라는 흑인 영가 제목처럼 오직 완전한 기쁨과 승리만 있는 곳. 맞아요. 이걸 성경 전체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새 창조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약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성취. 네. 단순히 슬픔이 기쁨으로 대체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아예 없는 상태? 그렇죠. 이건 마치 에덴에서 흘러나왔지만 죄 때문에 막혀버렸던 그 생명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막힘없이 힘차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와,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이 궁극적인 소망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가슴 벅찬 소망이네요. 그런데 스가랴 8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아, 네. 마지막 부분이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네. 심지어는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이렇게 말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렇죠.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파격적인 내용 아닌가요? 엄청 파격적이죠. 네, 설교에서도 설명했듯이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오히려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분리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했을까요? 설교는 그 시작점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찾고 있어요. 아, 오순절 사건이요? 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신기한 사건이었죠. 이건 마치 언어의 혼란 때문에 인류가 흩어졌던 그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역전되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바벨탑의 역전이라. 네, 이때부터 복음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유대인이 아닌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우리 자신이 스가랴의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와, 제가 그 예언 성취의 일부라니 정말 감격스러운데요. 그렇죠. 물론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already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not yet 고로 말하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장대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성경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있을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설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에는 여전히 슬픔, 고난, 질병, 실패, 심지어 죽음 같은 어려운 현실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이죠. 스가랴 시대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부정적인 현실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네, 이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영광, 영원한 생명, 부활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즉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설교는 여기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죠. 형들한테 팔려가서 온갖 고생 다 했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면이요. 아, 요셉 이야기. 네. 또 이방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신세였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아, 다니엘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복의 근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잖아요.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그렇군요.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믿음. 아, 오늘 스가랴 8장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포로 생활 이후에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두 번째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훨씬 더 깊고 새로운 차원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는지 쭉 따라가 봤어요. 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함께 볼 수 있었네요. 맞아요. 성경 전체를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는 눈. 아까 말씀하신 그 성경 신학이죠. 네, 성경신학. 그리고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 제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즉 모형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눈, 모형론. 모형론. 이 두 가지 관점이 스가랴와 같은 구약 본문의 정말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결국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고 또 그분 안에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설교는 결국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소망의 증거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 자신이 증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오래된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소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